언젠가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날이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아주 짧게만 선 삼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된 교회, 그리고 참된 기독교, 참된 신앙생활, 그리고 참된 설교는 나중에 이야기한다 그랬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그런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도록 짧은 지식으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말에 대하여 괜히 반박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참된 기독교, 참된 신앙,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교회, 참된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로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헌금하라고 해야 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 그러든 나중에 말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헌금을 자유롭게 제멋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11조가 뭐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 같은 이런 조악한 식으로 해서 강단에 서 계시는 천국 각지에 계시는 주의 사자들로부터 강단에서 회개를 책망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지 못하도록 헌금을 강요는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 무너져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사람들이 더 헌금에 인색하고 헌금에 벌벌 떨고 안 해요. 11조 50% 이상 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50%는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들 앉혀놓고 도둑이니까 그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왜 이 선을 짧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장에도 돌아봤죠. 8장 그리고 9장도 돌아보죠. 성경 66권 1189장 1189장 중에 헌금을 2장에 걸쳐서 심대하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 지금 계속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너 헌금하기로 작정했잖아. 내놔. 그 얘기예요. 작정 안 한 사람은 작정을 하고, 작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이 형제들로 지난주일에 참된 일꾼이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된 일꾼 몇 사람? 세 사람. 하나는 디도, 또 하나는 또 형제,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이 세 사람을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에 보냈다 그랬죠. 왜 마게도냐 교회에 보냈느냐 하면 바울이 이쪽 저쪽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작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지금부터 약 6개월이나 1년 전에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 편지 말미에도 바울은 미리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그러니까 편지를 갖고 가서 고린도 후서를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가면
이제 마게도냐가 헌금을 고린도 전서에 작정한 것처럼 헌금을 다 준비해 놓으면 그 헌금을 편지를 주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기근으로 인한 그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하여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미리 말했어요.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전서에 한 것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참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세 사람을 추천해서 보낸다 하고 보낸 거예요. 보낸 그 형제들, 다시 5절로 와서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뭐라고?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무슨 연보? 약속한 연보잖아. 약속했잖아. 그냥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 내놔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참 목사님들도 목회를 힘들게 하세요. 성도들은 바본가 봐요. 목사님을 목회를 힘들게 하면 자기들한테 복이 전혀 안 된다는 걸 모르나 봐요. 그게 영적 원리인데 그렇게 목사님들을 괴롭혀요. 목사님도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바울이 조금 인격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톡 깨놓고 말하면 내놔라는 거예요. 약속했잖아.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또 잠언 27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마게도냐가 아니라 위에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다. 환난과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자원했고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런데 왜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 지역에 헌금을 많이 했는지 내가 이야기했지. 왜 많이 했는 줄 알아? 남부 지역에 있는 자기들보다 늦게 생긴 교회, 자기들보다 교회 서열로 보면 후배인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라고 돕기로 작정을 했다. 야, 이게 뭐지? 우리는 예루살렘 모교회로부터 먼저 은혜를 입은 빌립보 교회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고 베리아 교회인데 우리보다 뒤에 태어난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이 고린도 교회가 모교회를 먼저 생각해? 이게 뭐야? 하니까 영적인 격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긍정적인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요즘 언어로 말한다면 그런 악량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막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가난했는데도 풍성한 연보를 내가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헌금한 줄 알아? 너네 늦게 생긴 너네 교회가 먼저 1년 전부터 헌금하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어. 너희들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어. 자, 이제 일이 커졌어.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생각해봐. 이렇게 내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유럽이나 아시아에 가면서 온 동네방네 자랑질을 다 했는데 나중에 내가 지금 세 사람을 보낸다 그랬지. 진작에. 그런데 세 사람을 보냈어.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랑한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민망합니까? 민망하지? 두 번째, 그래. 뭐 디도를 비롯한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나 너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나의 동무여, 나의 동력자여, 그리고 각 교회의 사자들이라,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사자들. 그러므로 이분들은 지도자급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일을 크게 해서 위에, 아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해서 위에 있는 마게도냐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쳐놓고는 정작 와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야말로 입으로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손님 접대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들도 민망하잖아요. 그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상에 아무것도 안 차려놓은 거예요. 요즘은 뭐 집에 와서 밥 먹으러 하는 일도 없지만, 그죠? 밥 먹으러 할 일도 없지만 막 오세요 해놓고는 가보니까 뭐 별로 차려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주인도 민망하고 손님들도 민망하죠. 그래, 이 세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쳐.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혹시나 나와 함께 북쪽에 있는 너네 때문에 도전을 받았던,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였던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남부 지역인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이런 일을 목격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되돌릴 길이 없는 거예요.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나요? 야, 우리 목사님 너무 떠벌리신다. 너무 떠벌리신다. 그리고 말재주가 얼마나 좋을지 우리가 그거 완전 넘어갔네. 와서 설교하고 부흥회 할 때는 우리가 막 헷가닥 넘어가서 큰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했잖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했더라도 막상 동기부여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 그 짝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교회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지대하게 했다 할지라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되죠, 당연히. 그런 꼴 보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 형제들로 어떻게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연보답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참 연보예요. 교회는 연보를 강요하면 안 되죠. 강요하면 진짜 도둑놈이에요. 근데 강조를 안 해요. 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웃겨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들이 생편이 어려운데 그건 네 사정이고, 당신들보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더 형편이 어려웠어. 그 사람들은 죽을 박해까지 설상가상이었어요. 요즘 성도들을 말이죠, 아주 방자하게 키워놨었어. 방자하게 교회마다. 참 연보를 하라. 연보.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연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참 연보에 대해서 너네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이게 뭐예요? 신뢰죠. 야, 고린도 교회 너네들에 대해서는 내가 마게도냐 가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그들을 뭐 도전도 주고 했지만 너네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래서 왜? 그들은 성심을 다하며 약속하며 그것도 1년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너희의 중심을 안다. 너희는 반드시 해낼 거야. 기쁘게 할 거야. 너희는 자원해서 하지 않니? 모교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니? 하면서 그 중심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성경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지만 성경이니까 우리한테도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교회 성도는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하여 가르칠 필요가 없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헌금을 많이 하려고 했어. 그것도 자기들이 자원하는 것을 바울이 알 정도로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려고 작정하고 또 실제로 실행하는지 목사가 보면 다 알죠. 그 원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성도 섬김이라든가 연보든 헌금이든 무엇을 하는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더 이상 권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도 충분해요. 진짜로. 여러분도 대단하시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은혜 아무나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은혜 가진 그리스도인들 쥐잡듯이 찾아도 요즘은 보물찾기 하듯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은 훨씬 잘 살게 되고 우한 역병 중국 폐렴 중국 역병 우한 폐렴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고요들? 왜 그러세요들? 아니 60년대 70년대 안 살아봤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점심때 때거리 없어서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도시락 싸우고 도시락 싸우지도 못하고 반찬은 그야말로 김치 쪼가리 하나 들고 만원 버스에 시달리면서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그 김치 국물이 가방에 흘러가지고 여학생 남학생 하얀 교복을 다 빨간 물로 냄새나고 다 더럽히는 그런 강냉이 죽을 먹으면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등잔고 호롱불 켜고 살았습니다. 내가 호롱불 켰습니까? 네. 그런 시대에 이 조명 한번 보세요. 조명빨. 아무나 여기에 서면 조명빨을 받는 겁니다. 조명빨. 이렇게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집집마다 차 한 대 있더만 다 자가용이 있대요 보니까. 야, 잘 삽니다 정말. 이런 은혜는 아무나 가지지 못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기도 응답받는 데는 간절하지만 그 간절함이 딱 한 군데는 멈춥니다. 헌금하는 데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8장 9장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헌금하는 데 제발 좀 간절해라.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헌금하는 일을 은혜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헌금하세요.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렇게 형제들을 보낸 것은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3절에서 5절, 아까 모두에도 4절 5절 돌아봤죠? 3절에서 5절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너희의 원함을 다 알지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3절에 말하죠. 5절에는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게 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헌금은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게 성경이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죠. 그냥 바울의 말인가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쓰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뭐예요? 헌금은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무슨 세금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무슨 헌금을 다 걷어온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중간중간 헌금을 강조하고 사람을 보내서 왜 11조 안 하느냐, 왜 뭐 건축헌금 안 하느냐, 왜 족장헌금 안 하느냐, 왜 감사헌금 안 하느냐, 왜 주일헌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 일을 현대교회는 누가 합니까? 장로가 하는 거예요. 재정부장이 하고 권사가 하고 미리 준비토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이라면, 말씀 맞죠? 이게 말씀이라면 왜 목사님들이 안 해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거꾸로우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뭔 성경이, 그런 성경이 다 있습니까? 뭐 이거는 강조해야 되고 저는 강조 안 해도 되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조 안 해서 되는 게 어디 있나요? 전부 다 강조해야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죠. 1.1획도 틀림이 없죠.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게 버리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장 작은 히브리어의 자음, 요드라고 아주 작은 글자예요. 작은 글자. 그거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고린도전서 8장 9장 이 긴 걸 다 버려요? 성도들이 상처받으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헌금 강요하는 목사라고, 자본주의 목사라고, 교회가 사업하느냐고, 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비난이 겁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 못해. 그러니까 바스락 소리만 나도 우한역병에 전부 다 교회 문 닫아 걸고, 그러면 날 살려라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받아봅시다. 평시에는 전시처럼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뭐 받습니까? 피하려 하든 뭘 하든 유격을 하든 아니 뭘 하든 고지 탈환을 하든 간에 무슨 작전을 해도 뭐 합니까?
훈련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시 때의 피 한 방울과 같아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 났습니까? 군인들이 왜 훈련합니까? 평시에 죽으라고 훈련해야 전시에 살아남는 거예요. 군대 교육은 본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가 군병 아닌가요? 십자가 군병? 바울사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사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무슨 군사? 좋은 군사가 되라 그랬잖아요. 좋은 군사. 총소리만 들려도 그러면 날 살리라고 50보 100보 그 의원 알죠?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형제들을 보내면서까지 와 이것은 뭐라 그래 굉장한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헌금 가지러 왔대. 내 헌금 받으려고 보낸다. 세 사람이나 보낸다. 와 말하자면 상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헌금 받으려고.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색안경 끼고 본다면. 앞으로 재정부장 보내가지고 우리는 뭐 11조 100%다 하고 뭐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전혀 없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면 해야죠. 미리 준비해라. 11조도 미리 준비해라. 부활절 감사헌금도 미리 준비해라. 추수감사헌금도 미리 준비해라. 건축헌금도 미리 준비해라. 준비토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러므로 참 연보란 무엇인가? 뭐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헌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저는 주일날 사례를 받잖아요. 사례를 받으면 다음 주일날 해야 되는 사례 받은 것 중에 제일 신권을 빼내요. 그게 항상 그래. 주일날 신권을 빼내. 주일 헌금, 구역 헌금, 또 헌신예배 있으면 헌신예배 헌금 신권을 딱 뽑아서 항상 둡니다. 먼저 딱 사례 받자마자 딱 둡니다. 이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옛날에 80년대 이전에는 벌써 정신 상태가 달라요. 옛날엔 10원짜리 지폐도 있었잖아요. 5원짜리도 지폐도 있었어요. 하나님 그 당시에 10원이 좀 컸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10원짜리 2장이든 석 장이든 보통 우리는 10원 5원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지만 어른들은 아마 20원 30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작잖아요. 지폐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지폐 지질도 별로 안 좋아서 많이 구겨지고 흠이 났단 말이죠. 흠이 나 있는 거 어떻게 하나요? 물에 착 묻혀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습기가 많이 날아가고 조금 습기가 남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주일날 토요일이나 이럴 때 어머니가 다림질을 해요. 아시잖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다림질해서. 그러면 10원짜리 20원짜리로 바뀌나요? 5원짜리가 뭐 7원짜리 8원짜리가 되나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정신머리, 그런 가치관, 그런 중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돈 뭐 가져가나요? 한 푼도 안 갖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왜 필요해요? 그 내가 필요하지. 교회가 필요하지. 하나님께 왜 필요하겠어요, 그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참 연보는 뭐냐?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 연보는 뭐냐? 억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린도 교회처럼도 아니 되고 마게도냐 교회처럼도 아니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세금 내듯이 11조를 하는 사람도 매월 세금 떼는 거예요. 그냥 10분의 1 세금 내듯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의무 헌금으로, 냉랭한 의무감으로 하는 헌금은 뭐라고요? 참 연보가 아니다는 거예요. 연보는 맞지만 참 아니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항상 기쁘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감사하죠. 그리고 억지가 아니어야 된다. 혹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모교회나 아니면 무언가를 돕기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쭐하는 심리로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넘어가면 잘 모르지만 한 2, 3천 명만 돼도요. 누가 11조 많이 하는지 압니다. 그 재정부가 정신을 차렸어. 그것을 다 사적 비밀로 그렇게 잘 간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부에서 남편이 마누라에게 권사회에서 장로회에서 이렇게 말이 와 누가 11조 많이 했다더라. 이것이 바닥에 아무개는 11조 월 1억씩 2억씩 한다더라. 가끔 가서 20억씩 30억씩 교회 차 사라고 땅 사라고 그렇게 헌금 한다더라. 이런 것이 다 알아요.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 헌금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와요. 처음에는 중심으로 했다가도 자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칭찬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헌금을 할 때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뭔가 큰 덕이나 하다 쌓는 것처럼 헌금이 공론화되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영적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그런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헌금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헌금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리부터 준비함으로 나중에 이르러서 서두르는 일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헌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참 연보가 된다. 저는 오늘 참 연보라는 제목으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희의 원함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희가 미리 준비토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3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나중에 준비가 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로 부끄럽게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참 연보가 된다. 오늘 핵심은 뭐예요? 이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핵심은 뭐죠? 8장과 9장 1189장 중에 8장과 9장 2장을 하나님께서 할애해서 참 연보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참 연보는 이렇게 시켜라. 참 연보는 이렇게 교육해라. 참 연보는 강조를 해야 된다. 마게도냐 교회 봐라.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하였으니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하여 그렇게 헌금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작정했다. 그러므로 내가 훌륭한 주의 사자 3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작정한 대로 성취하기를 바란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약속하였다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냐. 영두삼위가 될 것이냐. 지금 계속하는 말씀이 뭐예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헌금이에요. 헌금.
연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게감 있게 교회에 가르치라고 고린도 후서에 썼어요. 그러므로 주의 사자들은 교회마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돼요. 강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이 하나님 말씀 성도들 상처받을까 봐 안전했어. 그럼 누가 상처받을까요? 하나님이 상처받잖아요. 왜? 그러므로 한번 받아봅시다. 주의 사자는 성도들 상처받는 거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도들 상처받으라고 막 그렇게 내놓은 자식처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절대주의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